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2장에서 3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징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하고 딴소리를 못하도록 이스라엘은 모태로부터 불순종이 몸에 밴 백성임을 증거할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노래합니다. 광야에서 보호하신 은혜를 말하면서 32장 10절을 보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눈동자는 몸에서 가장 약한 부위이고 또 가장 소중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아끼며 아주 조심스럽게 돌보며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를 단련시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단련시켜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다고 모세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패역을 고발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노래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32장 15절을 보면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라고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수룬은 오름, 고듬을 뜻하는 야샤르에서 파생된 말로서 사랑받는 자, 옳은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을 여수룬으로 불렀느냐? 두 가지를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 패역한 그 모습, 옳지 않은 그 모습, 어렵지 않은 모습을 모세가 풍자적으로 책망하는 표현이 여수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모세가 노래합니다. 32장 23절을 보면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화살이 닿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치는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이 높아서 수단이 높아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처럼 잘못 생각할까 봐 이스라엘이 그렇게 섬긴다는 그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고 착각할까 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친 나라들은 공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고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32장 39절을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그 패역한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달라고 호소하시죠. 그냥 버려도 될 만한 그런 불순종한 백성들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이제 베푸시는 분임을 증언하면서 모세는 노래를 끝맺습니다. 32장 43절을 보면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이제
노래하면서 모세는 노래를 끝맺습니다. 33장은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마지막 축복 선언이 되겠습니다. 이 축복 선언은 예언적 성격을 띤 축복 기도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임종할 때에 그 자기 아들들, 12아들들을 앞날을 예언하듯이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던 모세가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각 지파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 지파가 빠진 것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 통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축복한 그 지파들 몇 지파만 살펴보면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그가 그 대적들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유다 지파가 강성한 지파로 세워질 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축복하고 있고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혈육을 멀리할 정도로 혈육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을 치하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죠.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 태양과 태음이 그들을 위하여 충만한 선물을 내주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백성인지를 모세가 증거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요. 33장 27절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노래하고,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참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순종과 그 역을 일삼는 백성들을 맡아서 광야에서 40년간 온갖 고생을 했고, 바로 그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을 쏟아내어도 모자랄 판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백성들 각 지파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으로 승리한 지도자지요. 34장은 모세의 최후에 대한 기록인데 저는 읽으면서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34장 6절을 보면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랬다고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나무에 매단 노뱀, 이걸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게 되었거든요. 하물며 만약에 모세가 그의 무덤을 남겨놓고 간다면 그 무덤이 얼마나 더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흔적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만 딱 쳐다보면서 여호수아의 그 지도를 따라갈 수 있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참 훌륭한 지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34장 7절을 보면 또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목이 고든 백성들을요, 그것도 편안한 곳이 아니라 광야 같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 40년이나 상대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그 총명함과 건강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그 혹독한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그렇게 속을 썩여도 사랑으로 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상하지 않고 그의 생을, 그 사명을 끝까지 상하지 않은 채 감당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이렇게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세의 생을 신명기에서 보면요, 편안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사랑으로 힘을 다해 감당한 후에 호련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을 단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이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3월 9일 화요일은 여호수아 1장에서 5장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모세처럼 사랑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